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함,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함.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구주가 탄생했고 이 결례를 따라 예수님의 부모가 즉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접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 우리가 뭐 짐작만 해도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라고 하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다 나라는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고 속국하에 있는 민족적으로도 그야말로 수탈을 당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영적으로도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시가 끊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시대, 계시가 끊어진 시대, 민족적으로 찬탈을 당하는 강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노인네들은 정말 구주 탄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또 마침내 그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영접하는 큰 축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 대표적인 이들의 신앙을 우리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의 신앙을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의롭고, 두 번째는 경건하여,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고요. 반면에 안나에 대해서는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므온에 대해서는 아무튼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요. 안나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성전 생활, 기도와 금식하는 그런 생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뭐 대충 이해가 되지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시몬은 반면에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랐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다 나라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민족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꿈꾸는 그 위대한 과거의 찬란한 다윗 왕국의 시대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적으로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예언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이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그 다음에는 강물같이 흐르는 의가 이루는 세계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세워져야 진정한 위로가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 하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한 맺힌 우리 민족에 말하자면 한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참된 위로가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봤고 또 그가 이 성령이 그에 있다고 한 거 보면 그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는 증거가 되고 그것도 성령의 지시, 감동을 받았단 말. 그리고 성전에서 마침내 육신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상봉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절망적인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세를 산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오늘 시대에도 이제 점점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은 이런 어두운 시대에 아마 우리 이 자녀 손들 젊은 아이들에게는 점점 더 이 복음이 희미해진 그런 시대인데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정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두 눈으로 보고자 그 사모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아무리 말하면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시대에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뒀다는. 반면에 이 안나는 아무튼 결혼해서 한 7년간 남편과 함께 살았다고 했고 재혼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과부로 산 모양이에요. 지금 나이가 84세예요. 옛날에 84세면 그 상당한 고령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성전 생활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과 사별한 것 같은데 남편과 사별 후에는 뭐 재혼할 생각하지 않고 성전에서 오직 주님을 남편으로 삼고 살았고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대하지도 않은 정말 예루살렘의 속량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사는 속량이라는 건 배우셨겠지만 속전을 내고 그 노예를 양민으로 삼는 행위 리트로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리뎀션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속전 돈을 내고 노예를 평민 양민으로 삼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돈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 산바가 된 우리가 그 존재들이 됐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이들이 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랐다는 것이 비교가 되고 또 공통적으로 시므온이나 안나도 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했다는 것. 공통적인 것은 즉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전도의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저 뭐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므온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안나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뭐라고 전도했을까? 29절 보실까요? 시므온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표준 세번역인데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눈을 감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한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했던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성전에서 원도 없고 한도 없고 이제 평안히 주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전도한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건 내 눈이 구주를 보았사오니 아니 주께서 보내신 구원을 눈으로 봤다. 구원자를 봤다는 게 말하자면 바로 그분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즉 만민의 구주시죠. 특별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과 영생의 길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둡다, 어두운 시대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어두운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가 어두운 시대.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어두운 시대 이방인들이 그런 존재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말하자면 구원자가 나오셨고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영광이죠. 예수님은 또 그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건 아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 즉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에 세움을 받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성모 마리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것, 특별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아들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다 경험했단 말. 그때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한 것처럼 그런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시몬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고 안나도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이 나옵니다. 38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전도한 거예요. 말하죠.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사람,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만 정말로 그 인격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정말 당장이라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내가 깨닫고 받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신체적 성장, 그 다음에 심령이 여기는 그런 말은 써있지 않지만 강하여지고 이건 심령으로 강해지고
정신적인 성장,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건 말하자면 지혜가 충만한 것도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영적인 그 성장, 이거 건강하게 자라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도 이 건강에 대한 정의가 단순히 육체적 온전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동시에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우리 자녀손들도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는 다 자기 부모들보다 키도 크고 건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들의 이 정신이 그들의 부모만큼 하고 영적으로 그들의 부모만큼 건강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만큼 시대가 됐어요. 다 기골이 장대한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과연 그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한 건지, 아니 영적으로 정말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 사실인데, 이걸 우리 기성세대들이 키가 크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우리가 돕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이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건 완벽한 허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의인을 만들어 놓고 의롭게 살게 해놨어요. 불신자들은, 또 이방의 종교들은 그저 의롭게 살도록 가르치기는 합니다만 그거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놓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안나처럼 성전에서 아무리 세상은 요동하고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퍼진다 할지라도 성전 생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생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게 해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에 저희를 주의 전에 인도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이 거룩한 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날은 성부께서 계시한 날이요, 계시를 주신 날이요, 또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놀라운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비록 코로나19의 전염병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갈급한 심령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속히 이 전염병, 이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주님을 찾고 식어진 열정이 다시 회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이 어두운 시대라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성전 생활, 기도 생활, 금식 기도하는 생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두운 시대요, 패역한 시대요, 음란 방탕한 시대가 된 것을 직감하고 통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들의 예배와 헌물, 헌신,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